먹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영감을 먹고 깨어나는 겁니다. 욥기 32장 8절에 보세요. 자, 그러나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 영이 있다. 영이 있다. 영이 자기 존재죠. 본질이죠. But there is a spirit in man. 사람 안에는 a spirit, 하나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는 영이 있어요. 내 영이 내 존재입니다. 영이 육체라는 옷을 입고 있을 뿐이죠. 자, but there is a spirit in man. 사람 안에는 영이 있다. 영이 있고. 자, 전능자의 영감. 자, 전능자의 영감. 뭡니까? 전능자의 영감. 바로 and the spirit of the almighty. 전능자의 영감이 give them. 그들에게 준다. 뭘 준다? understanding. 맹체를 준다. 해서 맹체를 준다. 자, 이 영감은 영감인데 누구의 영감이라? almighty. 전능자의 영감이다. 이 almighty가 all 플러스 mighty죠. all 플러스 mighty인데 all 모든 게 가능하다 이런 뜻인데 l을 하나 생략해가지고 almighty죠. 그럼 전능자의 영감이기 때문에 이 전능자의 영감을 먹게 되면은 뭡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전능자가 주시는 영감, 능치 못함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이 주시는 영감을 먹고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기적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그 영들에게 뭘 준다? 맹체를 준다. 뭘 준다? 깨달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문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문자의 말씀이 내 영에 깨달아지는 거야. 그게 내 영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이 성장하면 할수록 뭡니까?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들은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재기하고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환경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당신은 지금 빈손인데 어떻게 조경에 경제가 열린다고 말을 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철저히 욥처럼 철저히 뭡니까? 건강도 깨어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물질도 깨어지고 자녀도 깨어지고 막 안 깨어진 게 없어. 다 깨어져 버렸어. 다 깨어져 버렸는데 뭡니까?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 예? 건강도 회복될 수 있다.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 물질도 회복될 수 있다. 사역도 회복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가 욥처럼 지금은 병들어 빈손이지만 앞으로 내가 동방제일의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 동성이 합쳐서 갑절의 억만장자, 세계 제일의 억만장자 부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보통 사람들 볼 때는 얘가 미친 사람이에요. 육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이 뭡니까? 그 영에다가 뭐가 오는 거야? 전능자의 부유의 영감이 와버린 거야. 전능자의 부유의 영감이 와버리니까 아무리 처절한 가난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세계 제일의 부자로 만드셨다라고 이 자기 속에 깨달아진 영감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뭡니까? 입으로 선포하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욥기 32장 8절은 반드시 외워놔야 되는 구절입니다. 이 욥기 32장 8절이 얼마나 이게 돈으로 한산이 조갱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단어가 구절이 욥기 32장 8절입니다. But there is a spirit in man.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 spirit, 영이 있다. 그리고 전능자의 영감이 and inspiration of 뭡니까? Almighty, 전능자의 영감이 give us them, 그들에게 준다. 그들이 누굽니까? 영에게 준다. 영, 사람의 영에게 준다는 겁니다. 뭘 주느냐? understanding, 맹체를 준다. 이 맹체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만이 여러분이 기적의 용사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남이 깨달은 거 백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남이 깨달은 걸 왜 듣습니까? 내가 깨달으려고 듣는 거지. 남은 저 사람은 깨달아가지고 저렇게 축복보고 사는데 나는 그 백날 간증 듣고 뭐 듣고 백날 뭐 들어도 나는 운명이 안 바뀐다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깨달아야 내가. 저 사람이 깨달은 거고 내가 저 사람의 깨달음을 듣는 것은 나도 혹시 깨달아 볼까 해서 듣는 거지. 그 사람이 깨닫고 그 사람 복 받은 것이 나하고는 큰 관련이 없어요. 알고 보면. 내가 깨달아야 된다. 내가. 맹체를 얻어야 된다. 맹체를.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책을 읽는 자에게 뭐 준다?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성경책을 필사하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성경책을 사랑하는 자에게 뭡니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감의 책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섯 번째, 성경책을 회개의 책으로 열어주십시오. 잠언 1장 23절에 했어요. 3절. 잠언 1장 23절이다. 했습니다. 너희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턴해라. 턴. 너는 턴해라. At my reproof. 책망을 듣고 turn you at my reproof. turn you at my reproof. 내 책망을 듣고 턴해라. 돌이키라. 돌이키고 나면은 보라, 두 가지 축복이 열립니다. 첫 번째 축복은 I will pour out my spirit unto you. 너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I will pour out my spirit unto you. 너에게 내 영을 부어줄, 성령님을 부어줄. 두 번째 뭡니까? I will make known my words unto you. 내가 너에게 내 말들을 너에게 뭡니까? 알려줄 것이다. 알려준다는 것이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I will make understand와 똑같아요. understand. I will make known my words unto you. 알려준다는 것은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I will make understand my words unto you. 너에게 나의 말을 이해시켜 줄 거다. 알게 해줄 거다. 경험시켜 줄 거다. 깨닫게 해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너가 누굽니까? 너가 영이야. 영이란 말이야. 너가 영이란 말이야. 그래서 말하면 내 책망을 내 영이 듣고 돌이키라. Turn you at my reproof. Behold, 보라. 두 가지 축복이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보라 이 말입니다. I will pour out my spirit unto you. I will make known my words unto you. 두 가지의 축복. 그죠?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럼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 내 영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핵심은 잠언 1장 23절이다 이 말입니다. 잠언에서 뭡니까? 우상의 영을 통해서 우준의 영을 가진 자는 가난해지죠. 이거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책망을 지적하면 이걸 듣고 우상을 회개하고 우준의 영을 회개하게 되면은 가난의 영이 부요의 영으로 바뀐다. 그죠? 우상의 영이 계명의 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우준의 영이 지혜의 영으로 맹철의 영으로 바뀌고 가난의 영이 부요의 영으로 바뀌어서 마침내 잠언 31장 10절로 마지막 절에 있는 hen 신부가 된다. 이게 잠언서의 핵심이잖아. 자, 그 여섯 번째는 무슨 책이다? 훈련의 책이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성경은 바로 훈련의 책이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디모데가 뭐라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바로 선택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성경은 무슨 책이다? 훈련의 책이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견디어 내라. 24절 보세요.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주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바로 군사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는 이제 훈련을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네 눈에는 노예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군사로 보인다. 군대로 보인다. 노예 거지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보인다. 출애굽기 7장 3절입니다. 4절. 그러나 바로가 출애굽기 7장 4절. 그러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라. 출애굽기 7장 4절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얹고 이게 안수입니다. 안수. 주님의 큰 손이 애굽 위에 안수를 해버려요. 안수를 해버리니까 말입니다. 마귀가 빠져나가. 사람 머리에 안수를 하면은 사단 마귀 귀신이 뽑혀나오고 질병이 뽑혀나오고 가난의 영이 다 뽑혀나가듯이 바로 애굽 위에 바로 안수를 해버립니다. 애굽 위에 안수를 해버리니까 바로 애굽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마귀, 귀신, 질병, 가난, 심판이 임해버립니다. 그런 것들에게 심판이 임해버립니다. 심판들을 통해 내 백성이라 했습니까? 내 군대라 했어요. 먼저 내 군대가 누구다? 내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 노예인데 이 노예가 전부 다 하나님의 군대란 겁니다. 이 군대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킬 거다. 데리고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그 예언이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이루어집니다. 40절로. 42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이에 애굽에 거하던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에 애굽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주님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응? 출애굽기 12장 40절에 430년이 끝나는 때에 41절에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애굽 땅에서 뭐였다? 나왔다 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주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는 뭐냐? 교회는 군대와 똑같습니다. 교회가 군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영의 말씀이 열리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은 다 뭡니까? 성도들은 다 군인이요, 군인. 군인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명령에 죽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출애굽해서 민수기가 열린다. 민수기가 열렸어요. 민수기는 뭔 책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훈련의 책이다. 강약 교회에서 훈련하는 책이 민수기다 이 말입니다. 강약 교회에서 훈련하는 책이 민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훈련합니까? 하니까 그 훈련을 명령을 받아야 훈련할 거잖아. 그 명령이 어디에서 선포됩니까? 하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12지파가 배치를 받고 그다음에 성막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쭉 5가지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들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했는데 레위기가 예배의 책이잖아요. 민수기는 교회, 성막,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 교회를 세워가지고 레위기,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의 책인데 민수기는 삶의 현장에서 훈련을 받아낸 책이죠. 신명기는 뭡니까? 신명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요약한 모세의 설교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미래의 교회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리고 복받을 짓을 해라라고 뭡니까? 가나안 교회, 미래 교회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시오라고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6번째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무슨 책으로 열어주세요? 훈련의 책으로 열어주세요. 충성. 나는 누굽니까? 군인입니다. 그래 어제 우리 매일 6시에 이제 6시부터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어제는 갑자기 명령이 바뀌었어요. 몇 시로 바뀌었어요? 5시로 바뀌어라. 그래 5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출장 오면 그냥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시 반인가 3시인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이제 영감으로 받아서 제가 이제 7가지를 기도하자 이겁니다. 자, 7번째가 뭡니까? 성경은 무슨 책으로 열어주세요? 사역의 책으로 열어주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은 들으는 사도로, 들으는 선지자로, 들으는 복음 전도자로, 들으는 목사와 교사로 주였으니 이런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교회가 세워지려면 완전한 성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완전한 성도를 만들어지려면 성경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도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인으로 이등병이 아니라 장군으로 만들어내요. 장군으로. 자, 그렇게 만들어내려면 그 목사님이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사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자를 양육하거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언가들을 배출하거나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거나 목사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할 줄도 만들거나 교사의 기름을 받아서 성경을 잘 가르쳐 가지고 바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군사 성도를 집사님 그 교회 집사님은 뭔가 다르더라. 그 교회 가니까 뭔가 다르더라. 예? 초신자부터 성도, 집사, 장로님, 권사님까지 전부 다 뭡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 사도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뭐 치유 은사 가진 집사님이 뭐 수두룩 하더라고. 예? 예. 가난을 해방시키는 그 예? 권사님들이 수두룩 하더라고. 그 교회 가보니까 뭐 예언 봉사자들이 예언 사역 은사로 봉사하는 집사님들이요. 예언 잘하는 집사님 너무 많더라고. 그곳에 가보니까 목사님이 뭐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막 예언 훈련을 너무 잘 시킨 거야. 그 목사님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얼마나 이거 전도 훈련을 잘 시켰든지 성도들이 전부 다 전도의 군대들 하루에 10명, 100명씩 전도하는 일주일에 100명씩 전도하는 전도더라. 야, 그 교회 가니까 양떼들이 말입니다. 목사님이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고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꼭 그 교회 가니까 천국에 있는 천국 교회 천사들을 보는 것 같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목사님이 교사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가르쳐 놨던지 그 뭐 하버드 대학을 학생보다 더 훌륭하더라. 이래 되는 겁니다. 그 교회 가니까 뭔가 다르더라. 다른 교회하고 다르고. 그 교회 집사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하고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 이거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바로 오중사역의 기름 부음 중에서 어떤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 집사님들의 축복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다? 사역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시여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바로 목사의 기름 부음, 사도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교사의 기름 부음,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어주시어서 저들이 비즈니스 현장, 삶의 현장에서 오중사역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평신도 사도가 되게 해주시고 평신도 선지자가 되게 해주시고 평신도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평신도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평신도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비록 평신도지만은 그건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지만은 회사 가서는 자기 분야에 5가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이 열려가지고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던지 비즈니스 사역에도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회계 경제를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감사 경제를 헌금을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그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으로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강력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어떤 기름을 부어 주십니까? 성경책이 사역의 책으로 열리게 해 주시옵시되 나에게 뭡니까? 바로 사도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나에게 뭡니까?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나에게 뭡니까? 복음 전도자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나에게 뭡니까? 목사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나에게 뭡니까? 교사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뭡니까? 세계적인 큰 손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7차원의 책이기 때문에 이 7차원의 책을 나에게도 열어주시어서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입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손을 열어주세요. 성경책을 손으로 넘길 때마다 내 손이 큰 손이 되게 해주세요. 성경책을 손으로 쓸 때마다 내 손이 큰 손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성경을 실천할 때마다 큰 손이 되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영감을 주십니다. 자, 적으세요. 큰 손 되는 비결. 여러분 큰 손 되고 싶습니까? 큰 손 되고 싶으면은 첫 번째로 성경책을 날마다 넘기라. 성경책을 넘기라. 깨달아 이해가 안 돼도 넘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책을 넘겨. 성경책을 손으로 넘기라 말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성경책을 손으로 필사해라. 성경 손으로 필사하면은 하나님이 큰 손으로 만들어 줍니다. 성경책을 큰 손으로 필사해라. 세 번째로 뭡니까? 바로 손을 들고 중보기도를 해라. 손을 들고 열방의 가난한 자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부자 손이 됩니다.
열방의 아픈 자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면 치료의 손이 됩니다. 열방의 몸이 실패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면 여러분 성공의 손이 됩니다. 그죠? 네 번째가 뭡니까? 바로 성경은 뭡니까? 성경을 말로만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손으로 뭐 해라? 손으로 실천해라. 손으로 실천해라. 손으로 실천해라. 손으로 움직이라 말입니다. 손으로 실천해라. 이 네 가지입니다. 큰 손 되고 싶으신 분은 이 네 가지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갑니다. 오늘 어디로 갑니까? 손으로 실천하러 갑니다. 손으로 실천합니다. 실천합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갑니다. 그 현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손으로 뭐 하는 겁니까? 실천하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손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손으로 실천하면은 주님께서 큰 손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